깊은 가을의 끝자락, 산사의 마당은 온통 붉고 노란 낙엽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한 노스님이 낡은 빗자루를 들고 느릿하게 마당을 쓰십니다. 삭삭 흙바닥을 스치는 빗질 소리만이 산사의 고요를 깨우지요. 그런데 짓궂은 바람이 한 차례 불어와 방금 깨끗이 쓸어낸 자리에 다시 낙엽 한 웅큼을 흩뿌려 놓습니다. 스님은 화를 내지도 한숨을 내쉬지도 않습니다. 그저 허허 웃으시며 다시 빗질을 시작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저 마당과 같지 않을까요?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마음이라는 마당을 부지런히 쓸어왔지만 세상이라는 바람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다시 먼지를 쌓아 올립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을 마주하고 잠시 숨을 고르는 지천명의 고개에 서 있습니다. 50살, 하늘의 명을 안다는 이 나이는 사실 무언가를 새로 얻기보다 오랫동안 우리 영혼의 거울에 낀 먼지를 닦아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늘이 자신의 모든 빛을 비워내기 때문이듯 우리 삶도 이제 비워냄으로써 비로소 찬란해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우리 마음의 숲에 머물러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따뜻한 공감은 이 숲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는 자양분이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분주하게 달려왔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고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직장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우리 세대입니다. 소위 샌드위치 세대라 불리는 우리의 어깨는 늘 무거웠고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집안이 고요해질 때 혹은 은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명함이 사라질 때 우리는 문득 거대한 시면 앞에 홀로 선 기분을 느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는가? 라는 질문이 차가운 새벽바람처럼 가슴을 파고듭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건강해야 한다고, 더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다그치지만 그것은 마치 불타는 집 안에서 타버릴 보물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바깥의 소음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한 울림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 즉 무상, 우창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변해버린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태어납니다. 거울 속에서 낯선 노인을 발견할 때 한때는 밤을 새워도 거뜬했던 몸이 비 내리는 오후의 나무처럼 눅눅하게 처질 때 우리는 상실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숲을 보십시오. 봄의 연두빛 잎사귀가 가을의 단풍이 되고 끝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어느 한순간도 귀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요? 오래전 어느 대가께서 설하신 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우리가 실제 한다고 믿는 이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침 이슬 같고 번갯불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는 가르침이지요. 이 말은 삶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찰나적이며 그래서 얼마나 눈부시게 소중한지를 역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도 사회적 지위도 아이들의 어린 시절도 영원히 붙잡아둘 수 없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50대에 접어든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생겨나는 저항의 흔적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깊어진 주름을 발견할 때 그것을 감춰야 할 결점이 아닌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버텨온 훈장으로 바라보십시오. 흰머리는 노화의 증거가 아니라 머리 위에 내려앉은 지혜의 서리입니다.
우리가 젊음이라는 고정된 상향에 집착할수록 변화하는 세월은 우리를 핥히는 가시가 되지만 무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세월은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는 비단길이 됩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우리의 일상에 뿌리를 내려야 할 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주변의 이별 앞에서 원망하기보다 올 것이 왔구나. 자연의 순리가 내 몸과 삶을 통해 흐르고 있구나라고 읊조려 보는 것입니다. 무상은 우리를 허무로 이끄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집착이라는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게 하는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변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변하지 않는 내면의 평화라는 항구에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무상의 진리가 우리 영혼의 삼투압처럼 세우며들 때 우리는 비로소 후회라는 이름의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매 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무상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삶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무소유, 우소유. 그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 의해 내가 소유당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자녀의 성공이라는 명예까지도 우리는 나의 것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가 높을수록 우리 영혼이 숨 쉴 공간은 좁아졌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매여 있다는 뜻이다. 50살이 넘은 지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내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분노와 허탈함일 것입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소유욕을 내려놓는 것은 한국의 50대에게 가장 고통스럽고도 비옥한 과제입니다. 아이를 내 인생의 연장선으로 보고 내 못다한 꿈을 대신 이루어줄 아바타로 여기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깁니다. 자녀는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왔으나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계절을 살아야 하는 독립된 생명체입니다. 자녀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 그저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로 대하는 사랑이자 무소유의 실천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물건들을 보십시오. 서랍 속에 쌓인 수년째 쓰지 않는 물건들처럼 우리 마음 속에도 낡은 기억과 자존심, 해묵은 원망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비워진 잔에만 새로운 차를 담을 수 있고 비워진 방에만 맑은 바람이 머물 수 있습니다. 집안의 잡동사니를 정리하듯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고집과 예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라는 왕년의 자부심을 정리하십시오. 사회적 명함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알몸의 나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의 직급이 내가 아니고 통장의 장호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핸드폰에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음과 타인의 시선이라는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한 방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의 평온. 그것이 수십억의 재산보다 더 큰 부유함임을 깨닫는 것이 50지천명의 지혜입니다. 소유를 줄이면 존재가 확장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사라질까 전전긍긍하는 삶에서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풍요로운 삶으로의 전이. 이 거룩한 트랜스피규레이션, 즉 변모가 당신의 남은 생을 찬란하게 수놓을 것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우주의 온 우주가 담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그물코처럼 얽혀 서로를 비추고 있다는 연기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를 옥죄던 미움과 원망의 매듭은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며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사실 돈이나 명예보다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생채기들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의 무심한 말 한마디, 내 마음 같지 않게 엇나가는 자식의 뒷모습, 혹은 믿었던 이에게 입은 마음의 화상들이 우리 가슴 속에 딱딱한 응어리로 남아있지요. 하지만 밤하늘의 별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해도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듯 우리 삶 또한 타인과 분리된 채 홀로 존재하는 섬이 아닙니다. 광대하고 신비로운 화요음의 세계에서는 이를 인드라망이라는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늘 위 제석천의 궁전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물에는 구슬들이 수없이 박혀 있는데 그 구슬들은 저마다 맑고 투명하여 이웃한 구슬뿐만 아니라 그물 전체의 구슬들을 한꺼번에 비춰냅니다. 내가 빛나면 저 구슬이 빛나고 저 구슬이 흐려지면 내 안의 빛도 탁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실상입니다. 50대라는 나이는 바로 이 연결망을 이해하고 내 마음의 구슬을 닦아 타인을 자비롭게 비춰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보상 심리는 우리를 끊임없는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영이법의 렌즈로 세상을 보면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가여운 영혼이며 그와 나를 잇는 인연의 실타래가 잠시 엉켜 있을 뿐임을 알게 됩니다. 퇴근길 버스 창가에 비친 낯선 이의 고단한 어깨에서 나의 고독을 발견하고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의 뒷모습에서 나의 미래를 읽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공명이며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서운함과 분노라는 날카로운 칼날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옳아서가 아니라 내 안의 평화를 위해서이며 우리를 잇는 인드라망의 한 구석을 맑게 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녁 식탁에서 마주 앉은 배우자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손은 당신과 함께 모진 풍파를 견뎌온 동지의 손이자 당신의 삶을 비추는 또 다른 구슬입니다. 원망의 소음이 잦아든 자리에 비옥한 침묵이 흐르게 하십시오. 타인을 용서하는 행위는 상대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독을 품고 있던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나를 고통의 감옥에서 석방하는 가장 숭고한 정진입니다. 우리가 관계의 매듭을 풀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구속 없는 대자유의 바다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경은 결국 내 마음이라는 거울이 빚어낸 환영임을 깨닫는 일체유심조의 지혜는 50대 이후의 삶을 완전히 전이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이 외부에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몸이 젊은 시절처럼 꼿꼿하며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어야만 내 인생이 가치 있다고 여겼지요.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상은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렌즈가 투영된 결과물일 뿐입니다. 오래전 원효 대사께서 당나라 유학길에 겪으신 해골물 일화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장 강렬하게 전해줍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극심한 갈구함 끝에 마신 감미로운 물이 이튿날 아침 썩은 해골에 담긴 빗물이었음을 알았을 때 대사는 구역질과 함께 거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그 물을 바라보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해골물도 달게 느껴진다. 는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 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50대 이후 우리가 마주하는 상실의 고통들, 가령 은퇴 후 느껴지는 사회적 무용지물감이나 노화로 인한 무력감 또한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해골물과 같습니다.
직함이라는 껍데기가 사라졌다고 해서 당신의 본질적인 광채가 사라진 것입니까? 세상의 기준이라는 잣대를 내 마음에서 걷어내는 순간 당신은 직장인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천지를 내 집 삼아 건이는 자유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옥과 극락은 사후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시시각각 교차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비 내리는 오후를 보며 우울의 늪에 빠지지만 누군가는 그 빗소리에서 대지를 적시는 생명의 교향곡을 듣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의 독립을 배신감으로 느끼지만 누군가는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서는 자식의 성장을 축복하며 자신의 자유를 만끽합니다. 이 모든 차이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눈으로 가꿀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불안과 비교라는 잡초를 뽑아내고 자족과 평온이라는 꽃을 피우십시오. 소음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에 고요한 파수를 세운다면 어떤 풍랑도 당신의 내면을 흔들 수 없습니다. 50대는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선언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환경에 휘둘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우주를 창조하는 창조주로서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내 마음의 렌즈를 맑게 닫고 세상을 보면 평범한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 하나에서도 우주의 신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니 그 고통을 끝낼 열쇠 또한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열쇠를 돌려 평온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정한 지천명의 경지입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지혜는 바로 중도, 사리, 종다오의 길입니다. 이는 단순히 중간에 서는 적당주의가 아닙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배의 중심을 잡는 정교한 균형이며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현악기의 줄과 같은 절묘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극단 사이를 오가며 스스로를 괴롭혀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고 때로는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져 자신을 한없이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50대가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극단에 서 있곤 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뼈아픈 후회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거나 아직 오지 않은 노후의 빈곤과 질병이라는 가상의 괴물에 쫓기며 불안해합니다. 후회와 불안, 이 두 극단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벌레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검은고를 타던 수행자 손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소리가 날카롭다가 끝내 끊어지고 만다. 반대로 줄이 너무 느슨하면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다. 도다오를 닦는 것도 이와 같아서 지나친 의욕은 조급함을 낳고 너무 게으르면 나태에 빠지게 된다. 쉰이라는 고개에 선 우리의 삶도 바로 이 검은고 줄과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영혼의 줄을 팽팽하게 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줄을 놓아버려서도 안 됩니다. 중도란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마음의 장력을 조절하는 예술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보십시오. 50대에 들어서면 건강에 대한 집착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몸에 좋다는 약초를 찾아 헤매고 과도한 운동에 매달리며 젊음을 되찾으려 애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제 다 틀렸다며 건강을 방치하고 술과 무력감에 빠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두 모습 모두 중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진정한 중도의 실천은 내 몸의 변화를 차분히 관찰하고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매일 조금씩 걷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집착하는 열정과 서운함 때문에 아이의 담을 쌓고
지내는 냉소 사이의 그 지점.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지켜보되 간섭하지 않는 그 평온한 거리가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관계의 중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한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중도의 고요함에 머물 때 비로소 삶의 진실한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은 오직 지금 여기라는 좁은 길목뿐입니다. 이 길목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스럽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의 삶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멈춰 서지도 마십시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리듬으로 삶을 연주해 나가십시오. 중도의 길 위에 있을 때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비로소 은은하고 깊은 향기를 내뿜는 성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도의 균형을 잡았다면 이제 우리는 정진직진리에 발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정진이란 단순히 열심히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50대 이후의 정진은 젊은 날의 야망을 위한 질주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삶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장 향기로운 꽃으로 피워내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쉰이 넘으면 인생의 수확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50대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수확하는 정신적 풍요의 계절입니다. 의 가르침처럼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보다 고귀한 일은 없습니다. 내일 죽음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 즉 메멘토 모리는 우리를 비관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의 활력을 일깨워 줍니다. 내가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이 생의 마지막 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내가 오늘 만나는 이가 생의 마지막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자각은 우리를 겸허하게 만듭니다. 그 겸허함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정진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고행이나 화려한 업적을 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에 감사하며 4분간 고요히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정진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진은 작은 선행과 배려로 나타납니다.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마음,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손길, 배우자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주는 다정함. 이런 사소한 행위들이 쌓여 우리의 업예을 맑게 닦아내고 영혼을 트랜스피그레이션, 즉 거룩한 변형으로 이끕니다. 50살 이후의 정진은 나를 채우는 공부가 아니라 나를 비워내는 공부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 욕심이 고개를 들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이 매 순간의 알아차림이 바로 우리가 닦아야 할 가장 깊은 도타오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지만 마음이 시드는 것은 정진의 부족 때문입니다. 육체라는 낡은 옷은 해지더라도 그 안에 깃든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야 합니다. 저녁 노을이 지기 직전 가장 붉고 찬란하게 타오르듯 우리의 인생 또한 황혼의 문턱에서 가장 깊은 지혜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실패가 없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정진하여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당신이 실천한 작은 친절 하나가, 오늘 당신이 머문 고요한 침묵 한 자락이 당신의 내생을 결정하고 지금 이 순간을 극락으로 만듭니다. 게으름 없는 정진으로 당신의 삶을 예술로 가꾸십시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50대라는 시간은 결코 저물어가는 황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으며 거친 파도 밑에 고요함을 발견한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청춘이자
지혜의 황금기입니다. 그동안 세상이 요구하는 역할에 충실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들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무상을 배웠고 소유보다 존재의 귀함을 깨닫는 무소유를 새겼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연기와 내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중도의 균형과 정진의 실천을 통해 어떻게 남은 생을 향기롭게 가꿀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 지혜들은 멀리 있는 산사의 교리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 위에, 당신의 일터에, 당신의 가슴 속에 이미 살아 숨 쉬고 있는 생명의 씨앗들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만히 당신의 두 손을 포개어 보십시오. 50년 넘는 세월 동안 당신을 위해 헌신해온 거칠고 마디 굵은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여 주십시오. 참으로 고생 많았다. 여기까지 잘 와주어서 정말 고맙다. 이 따뜻한 자기 연민과 긍정의 한마디가 바로 부처의 마음이며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진실한 주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때 세상 또한 당신을 향해 미소 지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은 어제와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가에 비치는 햇살은 더 눈부시고 길게 핀 풀꽃은 더 다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불안은 안개처럼 흩어지고 그 자리에 잔잔한 평화의 강물이 흐를 것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채우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이미 충분함을 깨닫는 축복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언제나 이 고요하고 찬란한 빛과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평온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모든 존재가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실로 얽혀 서로를 지탱하고 있다는 연기의 진리를 깊이 들여다보는 일은 우리 인생 후반전을 규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지혜가 됩니다. 흔히 쉰을 넘긴 우리 세대는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는다고들 합니다. 자식은 어느덧 훌쩍 커버려 제 갈 길 가기 바쁘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대화는 어색한 정적만 흐르기 일쑤입니다. 한때는 형제처럼 지냈던 친구들도 명예나 돈의 무게에 따라 소원해지곤 하지요. 이럴 때 우리 가슴 속에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라는 서운함과 인생 참 헛살았다는 원망이 뒤섞인 해묵은 응어리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산속의 거대한 나무들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각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밑으로 내려가면 그 뿌리들이 서로 뒤엉켜 수분을 나누고 영양분을 공유하며 거센 태풍을 함께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연도 그와 같습니다. 화엄경의 광대한 가르침 속에는 인드라망이라는 눈부신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늘 위 제석천의 궁전에 드리워진 이 거대한 그물에는 구슬들이 수없이 박혀 있는데 이 구슬들은 저마다 맑고 투명하여 이웃한 구슬뿐만 아니라 그물 전체의 모든 구슬을 한꺼번에 비춰냅니다. 내가 빛나면 저 구슬이 빛나고 저 구슬이 탁해지면 내 안의 빛도 흐릿해지는 이 경이로운 상호 존재의 상태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50대라는 나이는 바로 이 그물코의 원리를 이해하고 내 마음의 구슬을 정성스럽게 닦아 타인을 자비롭게 투영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피해자로만 설정해오지는 않았을까요? 자식들이 나를 무시한다. 배우자가 내 고생을 몰라준다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인드라망의 한 구석을 스스로 어둡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영이법의 렌즈로 세상을 다시 보면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비틀거리는 가여운 중생이며 그의 무심함은 당신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 자신이 짊어진 고통의 무게 때문에 생긴 비명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퇴근길 텅 빈 거실에서 느끼는 고독이나 명절 끝에 남는 허전함 또한 누군가와의 연결이 끊겨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타인을 향해 쳐놓은 마음의 장벽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서운함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을 내려놓고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는 관용을 넘어 나를 옥죄던 미움의 사슬을 끊어내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저녁 식탁에서 마주 앉은 배우자의 거칠어진 손마디와 깊어진 주름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그 손은 당신과 함께 모진 세파를 건너온 전우의 손이며 당신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비춰온 구슬입니다. 원망의 소음이 잦아든 자리에 비옥한 침묵이 흐르게 하십시오. 타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행위는 상대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끼를 품고 있던 내 마음을 정화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가장 숭고한 정진입니다. 관계의 매듭이 풀릴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구속 없는 대자유의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인연의 소중함을 깨달은 50대의 삶은 결코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경은 결국 내 마음이라는 거울이 투영해낸 그림자임을 통찰하는 일체유심조의 지혜는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뒤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이 내 몸 바깥 어딘가에 있다고 믿으며 신기루를 쫓듯 살아왔습니다.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더 빵빵한 노후 자금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50살을 넘기며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원하던 것을 가졌음에도 마음은 여전히 허기지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평화뿐입니다. 진정한 극락과 지옥은 외부의 조건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필터가 창조하는 환상입니다. 원효 대사께서 어두운 동굴 속에서 갈증을 견디지 못하고 마셨던 감미로운 해골물 이야기는 우리 생의 모든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갈증에 허덕일 때는 천하의 보배처럼 달콤했던 물이 이튿날 아침 해골에 담긴 썩은 빗물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 구역질로 변한 사건 말입니다. 물의 성분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상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해골물도 달게 느껴진다. 는 이 짧은 명제는 우리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짚어줍니다. 50대 이후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상실의 아픔들, 은퇴 후의 상실감이나 노화로 인한 육체적 한계, 또한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해골물과 같습니다. 직장에서의 직함이라는 껍데기가 사라졌다고 해서 당신의 생명력이 훼손된 것입니까? 사회적 지위라는 가상의 외투를 벗어 던졌을 때 당신은 비로소 천지를 이불 삼고 달빛을 친구 삼아 논의는 광활한 자유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옥은 사후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타인과 비교하고 스스로를 자학하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반대로 극락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하고 들이쉬고 내쉬는 숨결 하나에서 우주의 신비를 느끼는 평온한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비 내리는 창밖을 보며 흐린 앞날을 걱정하고 우울에 젖어들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 빗소리에서 대지를 적시는 생명의 교향곡을 듣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자식의 독립을 배신감과 소외감으로 받아들이며 괴로워하지만 깨달은 이는 비로소 한 인간으로 우뚝 서는 자식의 성장을 축복하며 남겨진 자신의 자유를 만끽합니다. 이 모든 차이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불안과 결핍이라는 씨앗을 심을지, 풍요와 자족이라는 씨앗을 심을지는 오직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사회적 소음과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에 고요한 파수를 세우십시오. 50대는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선언하고 환경에 휘둘리는 종노릇을 끝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마음의 렌즈를 맑게 닫고 세상을 보면 평범한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 하나에서도 우주의 신비를 발견하고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내 마음에서 시작되었으니 그 고통을 끝낼 열쇠 또한 이미 당신의 가슴 속에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열쇠를 찾아 평온의 문을 여는 순간 당신이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찬란한 연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정한 지천명의 경지입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지혜는 바로 중도 종다오의 길입니다. 이는 단순히 중간에 서는 적당주의가 아닙니다.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배의 중심을 잡는 정교한 균형이며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검은고 줄과 같은 절묘한 조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극단 사이를 오가며 스스로의 영혼을 소모해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향해 열광적인 속도로 질주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고 때로는 좌절의 심연에 빠져 자신을 한없이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50살이 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소용돌이 속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나간 세월에 대한 뼈아픈 후회라는 늪에 발을 담그고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노후의 빈곤과 질병이라는 가상의 괴물에 쫓기며 불안의 소음 속에 자신을 방치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검은고를 타던 수행자 손에게 이 중도의 정수를 들려주셨습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소리가 날카롭다가 끝내 끊어지고 말며 반대로 줄이 너무 느슨하면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영혼의 줄을 팽팽하게 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의 막이 내린 것처럼 줄을 아주 놓아버려서도 안 됩니다. 중도란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가장 깊은 공명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마음의 장력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예술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50대에 접어들면 건강에 대한 집착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몸에 좋다는 약초를 찾아 헤매고 젊은 시절의 체력을 되찾으려 무리한 운동에 매달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제 다 틀렸다며 몸을 방치하고 무력감에 빠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두 모습 모두 중도에서 벗어난 극단입니다. 진정한 중도의 실천은 내 몸의 변화를 차분히 관찰하고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매일 조금씩 걷는 정성입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삶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집착하는 열정과 내 마음 몰라준다는 서운함에 아이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냉소 사이에 그 지점.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지켜보되 간섭하지 않는 그 비옥한 침묵의 거리가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관계의 중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한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중도의 고요함에 머물 때 비로소 삶의 진실한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는 이미 흩어진 안개와 같고 미래는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봉고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닻을 내릴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금 여기라는 좁은 길목뿐입니다. 이 길목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스럽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의 삶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멈춰 서지도 마십시오. 당신만의 속도와 리듬으로 남은 생을 연주해 나가십시오. 중도의 길 위에 있을 때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은은하고 깊은 향기를 내뿜는 성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도의 균형을 잡았다면 이제 우리는 정진, 징진이라는 발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정진이란 단순히 열심히 산다는 뜻을 넘어 깨어있는 마음으로 매 순간의 삶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50대 이후의 정진은 젊은 날의 야망을 위한 질주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삶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장 찬란한 꽃으로 피워내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쉰이 넘으면 인생의 수확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며 허무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50대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수확하는 정신적 풍요의 계절입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보다 고귀한 일은 없습니다. 내일의 죽음을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무상함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생명력을 일깨워주는 약비방이 됩니다. 내가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이 생의 마지막 차일지도 모른다는 자각, 내가 오늘 만나는 이가 생의 마지막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간절함은 우리를 겸허하게 만듭니다. 그 겸허함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정진이 시작됩니다. 대단한 고행이나 화려한 업적을 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에 감사하며 5분간 고요히 앉아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진은 작은 배려와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마음, 버스에서 고단해 보이는 이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손길, 배우자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주는 다정함. 이런 사소한 행위들이 삼투 현상처럼 우리 영혼에 스며들어 업예을 맑게 닦아내고 우리를 거룩한 변용으로 이끕니다. 50살 이후의 정진은 나를 채우는 공부가 아니라 나를 비워내는 공부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 욕심이 고개를 들 때 이것이 정말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 이 매 순간의 알아차림이 바로 우리가 닦아야 할 가장 깊은 도다오입니다. 육체라는 낡은 옷은 세월에 따라 해지더라도 그 안에 깃든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야 합니다. 저녁 노을이 지기 직전 가장 붉고 찬란하게 타오르듯 우리의 인생 또한 황혼의 문턱에서 가장 깊은 지혜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실패가 없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정진하여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당신이 실천한 작은 친절 하나가, 오늘 당신이 머문 고요한 침묵 한 자락이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을 극락으로 만듭니다. 게으름 없는 정진으로 당신의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가꾸십시오. 이제 우리는 긴 지혜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50대라는 시간은 결코 저물어가는 황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으며 거친 파도 밑에 고요함을 발견한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청춘이자 지혜의 황금기입니다. 그동안 세상이 요구하는 수많은 역할에 충실하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들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 자유롭게 숨 쉴 공간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무상을 배웠고 무소유를 새겼으며 연기와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중도의 균형과 정진의 실천을 통해 어떻게 남은 생을 향기롭게 가꿀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멀리 있는 산사의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 위에, 당신의 일터에, 당신의 가슴 속에 이미 살아 숨쉬고 있는 생명의 씨앗들입니다. 이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따뜻한 자비로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숲의 지혜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공감으로 그 온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동행은 이 지혜의 숲을 더욱 비옥하게 가꾸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만히 당신의 두 손을 포개어 보십시오. 5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당신을 위해 헌신해온 그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여 주십시오. 참으로 고생 많았다. 여기까지 잘 와주어서 정말 고맙다. 이 따뜻한 자기 연민과 긍정의 한마디가 바로 부처의 마음이며 모든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진실한 주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때 세상 또한 당신을 향해 미소 지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은 어제와는 다른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가에 비치는 햇살은 더 눈부시고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은 더 다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불안은 아침 안개처럼 흩어지고 그 자리에 잔잔한 평화의 강물이 흐를 것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채우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이미 충분함을 깨닫는 축복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남은 모든 여정이 언제나 이 고요하고 찬란한 빛과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평온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존엄합니다.